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지어낸 것은 아닐까요? 그게 다 그냥 은혜다. 이렇게 그냥 말하는 그러한 말. 제가 전라북도에서 10년간 목회를 했는데, 거기 그 사투리에 거시기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말하기가 좀 그렇다 싶으면 거시기 하는 말을 해요. 거 있잖아요, 거시기. 그냥 애매모호한 그런 말입니다. 그냥 뭐든지 다 그냥 거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혹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거시기 하는 것처럼 그냥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이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그리고 또 노력한 것도 아닌데 내게 거저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갖다가 선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를 갖다가 카리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쁨, 또 혹은 사랑스러움 등으로 번역합니다. 그럼 은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안 은혜? 그 사람이 이렇게 하죠. 안 은혜, 비은혜, 그런 것이 아니라 배은망덕하다. 은혜의 반대말은 그런 거예요. 배은망덕, 불안당, 기피. 그러니까 은혜를 갖다가 그냥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넘쳐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랑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뭐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 내가 뭐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보면은 아이들도요, 자랑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이 어제 신발을 사줬는데, 내 신발 보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자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게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인간,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이걸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피해버리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해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해도 그건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노력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업할 수 있는 공간도 주셨고, 걸어다닐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도 마련해 주셨고, 자연의 혜택도 거기에 또 들어갈 수 있고요. 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그게 어떠한 자기에게 돌아온 그러한 것이지, 그게 자기가 혼자서 뭔가 세상에서 다 이렇게 어떻게 다 이룬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톨스토이가 그것을 아주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야기 가운데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고기가 한 번은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는데 고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뭐가 그렇게 그게 물이 그렇게 물이 뭐야 하고 늙은 물고기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늙은 물고기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이란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우리 온몸에 언제나 그 물이 적셔져 있고 그 속에서 날마다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물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여기잖아. 내가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될 것, 내가 당연히 얻어야 될 것, 그냥 당연히 그냥 있어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사는 부족이 있어요. 티벳의 캄파카 부족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사는 곳은 해발 3,000m 이상이 되는 곳에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부족할까요? 혹시 아는 분 있을까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다 부족하지 뭐. 먹을 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지.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산소예요. 공기. 3,000m 이상에 사니까 공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50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심장병으로 인하여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업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차일까요? 먹는 것의 풍족함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산소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봄이 되면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뿌옇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 중국은 어떻겠어요? 그냥 스모그처럼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장과 자동차 매연. 이게 그냥 어디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사람들 건강에 심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한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공기 오염으로 하루에 4,000명 이상이 죽는다는 거예요. 주로 죽는 원인이 폐질환, 심장 발작 이런 걸로 해서 죽는데 매년 160만 명의 사람들이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공기가 그만큼 산소가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들이 당장 공장을 갖다가 멈추고 그것부터 찾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 돈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당장에 멈춘다면 그들 자신들도 살고 우리나라에도 날아오는 죽음의 먼지를 보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찬송가에 제일 많이 은혜라는 것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곡이 있다면 305장일 겁니다. 305장이 어떤 곡이냐면 나 같은 주인 살리심. 근데 이게 저는 이것보다 영어로 영어로다가 부른 찬송이 더 확실하게 표현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영어 제목이 뭐냐면 Amazing Grace. Amazing Grace 하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Amazing Grace가 뭐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냥.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지만은 Amazing Grace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정말 잘 표현한 찬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가 이게 어디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것, 알 때에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교회 와서 우리가 주님 제가 교회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교회 나왔으니 뭔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교회 와서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주여 주님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걸 기도하고 이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상하게 은혜를 갖다가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고 또 그리고 비판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자꾸 이런 것만 찾게 돼요. 스위스의 신앙심 깊은 의사였던 폴 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그가 그 책에서 자신을 찾아온 그 환자들에 대해서 여러 명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걸려갖고 오는데 알고 봤더니 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오랫동안 그것을 품고 있다가 병에 걸린 사람들. 낙태하여서 그것을 갖다가 그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살다가 병에 걸린 사람들.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그 마음에 안정을 찾지 못하고 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 다 대부분 알고 봤더니 죄로 인하여서 병에 걸려서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들이 찾아갔더니 오히려 교회에서 수치심, 심판이나 혹은 정죄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걱정, 근심 속에 살게 만든다. 그러니까 은혜를 얻으려 온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주지 못하고 내쫓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찾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지 않냐고 다른 곳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한 번은
뉴욕타임즈에서 미국과 일본의 범죄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것이 나왔는데 미국은 10만 명당 519명이 감옥에 간 반면에 일본은 10만 명당 39명밖에 감옥에 가지를 않는다. 뭐가 더 은혜로울까? 기자가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일본 사람을 한번 일본에 가서 그 해답을 찾게 됐어요. 한 일본인을 갖다가 인터뷰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감옥에서 15년 동안 사는 동안에 자신을 면회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나오자 부인과 아들이 오긴 했지만은 그들이 왔고 하는 말이 절대 우리 동네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렇게 이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결혼한 딸이 있었는데요. 딸은 자신을 갖다가 상대해 주지도 않는다. 아주 슬픈 일은 손자, 손녀가 넷이나 되는데도 사진 한번 보여주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것은 그들이 체면을 갖다가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명예를 훼손한 그를 갖다가 발붙일 곳을 아예 마련해 주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죄만 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범죄율은 떨어지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냉랭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죄하는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소고발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가 50만 건의 고소고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일본에 비해서 40배나 많은 숫자예요. 뉴스에서 매일 다루는 것이 뭐냐면 재판받아서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 맨날 이런 것만 보여줘. 사람들이 그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보여주지.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더 큰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크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지를 갖다가 나타내거나 서로 행하거나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파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파이만. 남의 것은 보지 않고 내 것만. 그러다 보니까 은혜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국률함이 없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는 세상에 주님께서 용서와 사랑과 국률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대가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를 하셨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왕이 있었는데요. 그에게 한 신하가 엄청난 빚을 졌어요. 무려 얼만큼 되냐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근데 1만 달란트 그것을 갖다가 오늘날 현금으로 계산을 해보았더니 1달란트가 9억 정도 됩니다.
9억. 1달란트만 있어도 우리 부자 되죠. 그런데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는 시세로 현금으로 하면, 현 시세로 하면 25조나 되는 돈이에요. 25조 되면 우리나라 아마 최고의 부자 되나 그렇게 될 겁니다. (25조의) 빚을 25조가 아니라 잘못 계산해요. 9조의 돈을 9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때는 금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금으로 오늘날 금으로 계산하면 25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테슬라의 테슬라 기업주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주주총회에서 1조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그 크레딧을 얻게 됐어요.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1400조. 25조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25조의 그 빚을 진 사람을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왕 앞에 데려왔더니 그가 울면서 사정합니다. 제가 그냥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빚을 졌는데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이야기했더니 왕이 놀랍게도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빚진 친구 하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그에게 얼마나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갖다가 계산해 배웠더니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15만 원을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은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는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관가로 끌어갑니다. 사정하는 그 친구를 갖다가 옥에 집어넣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이런 은혜도 모르는 놈이 다 있나. 은혜도 모르는 놈을 뭐라고 불러요? 배은망덕한 놈이 다 있다. 내가 나에게 와서 사정을 하길래 내가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더니 글쎄 나가서 자기 친구 그것도 100데나리온밖에 빚을 짓지 않는 친구를 감옥에 놓고 그 빚을 갚기 전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이런 놈이 다 있나.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그를 잡아다가 다시 너의 빚을 다 갚기 전엔 넌 다시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고 옥에 가두어 버렸다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는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서로 가지려고 하고 서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배은망덕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영화 베너에서 그 사실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주다 베너, 그는 형제처럼 지내던 로마 사령관 메살라라고 하는, 아니 로마 그 사령관에 의해서 총독 살해범, 총독 시해범으로 몰려서 붙잡혀가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가정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게 되죠. 하지만 그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집이 다 순지박산나고 말았어. 그의 어머니는 깊은 동굴 감옥 속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그만 병에 걸렸는데 그것도 나병에 걸렸어. 문둥병에 걸렸어. 그러니 메살라를 어떻게 보겠어? 이런 원수가 다 했나? 그것도 나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원수가 되버린 거예요. 용서가 안 됐어요. 전차경주를 참가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그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메살라가 오히려 전차경주를 하면서 자신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 로마의 유력자인 자신, 그 유력자의 양자가 된 자신까지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차경주를 끝까지 해가지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알게 됐어요.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셨잖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드디어 메살라를 용서하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게 되니까 그의 어머니 병도 낫게 됐고 가정도 모두가 회복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벤허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에게 온 세상에 복이 되라고 하십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갖다가 그들의 것을 빼앗으라고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라고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가 은혜를 입은 이유는 그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모세나 다윗처럼 나라를 위해서 힘쓰거나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그가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율법을 더 잘 지켰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애굽의 바로에게 진상하기도 했고요. 블레셋 왕에게 들여보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정말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의 조상 또한 우상을 만들고 파는 우상 장사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것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랐을 때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은 것뿐이야. 그러니 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나라를 구했습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6.25 전쟁 때 나가서 싸우기라도 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닙니다. 죄인이었고 세상을 짝하며 우상 숭배에 더 우리가 가까웠고 가장 나약하고 헛된 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죄인이었고 괴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린 늘 내가 거룩하기에
내가 좀 더 부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좀 더 잘 나가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열심히 안 산다고 그렇게 남을 갖다가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왕따시키고 멀리하고 배은망덕하게 율법의 시대로 끌어가고, 그게 바로 우리가 했던 일이 아닐까. 세상을 매장하게 만든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정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됨에도, 우리가 그것을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풀지 못했던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매정하게 된 것은. 주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모두를 위해서 자연의 모든 삼라 만상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그 후손까지 복을 받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홍해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물과 또한 필요에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같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앞날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르도록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은혜의 풀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우리가 그분께 나가면 우리는 그분으로 흠뻑 적시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사는 그러한 삶이 주님으로부터 흠뻑 적셔 사는 인생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늘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몰아내고 어떤 아픔이나 어떠한 슬픔이 아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그분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길을 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가야만 합니다.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너무도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사는 백성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월이) 되면 세상은 온통 세일 포스트가 나붙습니다.
11월은 1 플러스 1. 그래서 11월. 1 더하기 1, 11. 그래서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주는 달인입니다. 중국에서는 광군제라고 이렇게,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립니다. 모두가 11월을 기다렸다가 물건을 사는데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달. 잠깐 세일인데도 세상은 선물을 받은 것이냐 열광하고 그 하나를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잠깐이 아니고요. 영원한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가야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알고 은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성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